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라고 항상 보면 우리 핸디캡은 항상 내 자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대단히 커요. 그것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해요. 왜? 그 컴플렉스가 내 믿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런 자기의 약한 것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근데 우린 생각하기에 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열등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나만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열리는 코스타 집회에 강사로 참여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코스타에서 그 선택 강의가 있어요. 선택 강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면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는 곳에.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코스타에 참여하는 그 한인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학생들이에요. 대학생이라기보다는 뭐 대학원생 또 이렇게 박사학위를 거의 밟아가는 사람들, 혹은 뭐 박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한 반에서 한 10명에서 한 20명. 지금의 저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60명이었어요. 60명. 60명 속에서 좋은 데로 가는 친구는 한두 명. 한 명이나 많이 가야 2명. 근데 그 대학생들 속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 안에 드는 사람들, 대학생들 내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인데
예, 그래서 거기 그곳에서 뭐 박사학위를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이제 과정을 가기 위해서 뭐 석사학위를 또 이렇게 밟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속에서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그 치유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은 다 갖고 있는 거구나. 약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구나. 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또 자신 없게 만들고 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만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내가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뭔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쑥쑥쑥쑥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게 자기 신화 그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 신화 컴플렉스. 그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자기 자아 도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죠. 근데 그 교만은요 풍선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터져버려요. 터질 때까지 교만해요. 한번 교만을 가지면 그게 주체가 안 돼요. 한번 교만하면. 그래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뭐 그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한순간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굉장히 뭐 사회적인 저명인사에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빵 터져서 아무것도 아니 더 추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되어 가고 또 정말 마지막 날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함을 이게 허용하시는 것, 약함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밑에 써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저는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요, 저는 제가 목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저는 진짜 자족해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얼마나 큰 희열인데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도 희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이시라고요. 욥에게도,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응답이었어요. 예? 고난을 당하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응답이었던 것 같고, 응답이었고, 예? 요셉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그 힘으로 형통케 자기 자신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남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여전히 종이고 노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가정과 그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을 굉장히 형통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어도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것이 채워지고 내 소유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내 소유가 분명해야, 이제 나는 정말 기뻐, 나는 이제 행복해.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의 재물에 의해 살지 않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상속자라는 건, 이건 뭘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예?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상속자가 되나요? 요즘 재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참 희한한 생각들이 많은 게, 아니 왜 능력도 없는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이런 거죠. 왜 능력도 없는 저런 망나니가 왜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주겠죠.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똑똑해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뭔가 행위가 온전해야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녀이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자녀예요. 내가 자녀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뭔가 남들보다 머리가 딸려도,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고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따 오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해나갈 거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잘난 그런 또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노력도 하고, 뭔가 열심히 선행도 하고, 뭔가 정말 좀 충성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해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상속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래야 공평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줄 아세요? 무엇이 가장 이성적이냐면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가장 공평해요. 남녀, 노소, 그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법, 그 자녀가 되는 법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다 사람마다, 형편마다, 환경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신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태반이겠죠. 왜? 능력이 없어서.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가 많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선을 많이 쌓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끼니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선을 행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뭔가 많은 일들을 또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네?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또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도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값없이 얻었잖아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내가 아무리 바울처럼 열심을 내서 많은 일을 했어도 바울의 얘기처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참한 비참한 십자가, 그 흉측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달리게 하셔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무엇만을 자랑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언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신이 체험한 것들이 엄청난 체험이 나와요. 자기가 3층천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그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3인칭처럼 얘기해요.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내가 한 사람을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대요. 인간이 전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도됨의 그런 어떤 그 권리로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가정들이 막 돌아오기도 하고, 또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바울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행한 이적 때문에, 역사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스스와 허메라 그래가지고 뭐 저 바나바는 스스요 바울은 허메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예배하려고, 그들을 앞에다 놓고 제사하려고 막 했던 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신으로 추앙할 때가. 오죽하면 옷을 찢었겠어요. 보라고 나도 당신 것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어찌 나를 경배하려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마귀가 아담을 꾀울 때가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였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영광스러운 정말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꼬였기 때문에 그 죄악에 빠진 거잖아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뭐가 보여요? 나의 인간됨이 보여요. 나의 한계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웃겨요. 완전한 패러독스예요. 완전한 역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크게 기뻐한대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약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약한 걸 자랑해요. 너무 기쁘대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뛰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힘이요, 그가 나의 능력이요, 그가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해도 돼요. 제발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자아신화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이루려고 그걸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 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인가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게 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미련한 자, 우리 약한 자,
우리 정말 천하고 멸시받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존귀하고 또 가치 있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뭐 다른 데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관원이라고 나와요. 부자 관원이라고. 그가 예수께 와서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셔요. 답을 주시는데, 가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보유함으로 심히 고민하고 떠나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부자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였어요? 자기의 탐욕, 재물욕. 재물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건 부끄러운 건가요?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물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네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을 조롱하듯이 나를 또 그렇게 그 잣대로 재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컴플렉스가 그 열등의식이 더 깊어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인드 때문에 더 우월감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사는 게 믿음으로요. 사는 게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럴 때 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 공평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든지 정말 부유한 자, 또 건강한 자에게든지 부유한 자에게든지 아니면 또 가난한 자에게든지 아니면 노인이든 아니면 또 어린아이든 모든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타당한 합당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고 또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율법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율법으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고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가 세상에 헛된 내가 세상의 그런 모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게 나에게 또 복이 되고, 그게 나에게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히브리서 그 기자가 쓴 게 왜 됐었냐면요, 굉장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의 사면 초가에 이르는 그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그가 얘기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받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고난을 견딜 수 있겠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겨우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약해도 되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없어도 돼요. 닉 부이치치 보세요. 그 아버지 보이치치라는 사람이 되게 아주 신앙이 좋은, 그가 목회자인데, 그 아들을 정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남들이 다 절망하고 남들이 다 좌절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를 키웠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대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도요, 그잖아요. 무슨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팔이 있어야 일을 하죠.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일을 하죠.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싶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없는데,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리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닉 부이치치가요, 별걸 다 해요. 제가 못하는 걸 다 해요. 팔다리 없어도 수영하고요, 팔다리 없어도 서핑을 하고요, 그걸로 발가락 2개 있는 거 가지고 타이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걸 가지고 발톱도 발톱 못 갔나? 그것을 가지고 글도 쓰고 다 한대요. 뭐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 가지고도 못하는데, 다 가지고도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다 가지고도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지고만 사는. 근데 그게 그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침륜에 빠지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No way out.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구가 되어주셔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쳐 넣어줬어요. 다리오가 그를 갖다가 사자굴 속에 쳐 넣었어요. 근데 다리오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정말 귀한 신한데,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그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같이 똑똑하고 다니엘같이 정직하고 다니엘같이 정말 선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옆에 있던 그런 정말 그 잡것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결국은 죽였어요. 죽이는데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도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뭐예요? 인을 저 왕의 인을 조서를 찍었어요. 아무도 왕의 명령 없이는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그럼 거기 죽었어야죠. 노웨이아웃, 출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야죠. 사자들인데. 아니, 사자들이 아니라 개굴 속에 들어갔어도요, 핏볼인지 뭔지 그런 게 몇 마리 있는 개굴 속에만 던져졌어도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쫄쫄쫄쫄 굶은 사자들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리오가 그래요. 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면서 너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냐, 너를 붙들고 계시냐고 막 그러고 찾아요. 울면서 찾아요.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소리가 뭐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문뚝단지 같은 소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걱정 말고 당신 걱정이나 챙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에? 그냥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내 걱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가 그때서야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 때 그 포로로 끌려왔던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히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더딘 것처럼 그렇게 더디지 않아요. 어디 그 쿠션에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인내를 구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써 있는 게, 주여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래놓고 밑에 써 있어요. 지금 당장.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나 봐요. 인내를 주옵소서 그래놓고 지금 당장 달래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약해도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약해도 괜찮아요. 나의 약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이게 정말 너무 복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스탄에 살았대요. 뭐 카자흐스탄인지 우즈베키스탄인지 키르기즈스탄인지 뭐 파키스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회계도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스탄에 살았어요. 그게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라고도 뭐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한 30년 전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대요. 거기는 오히려 목숨이 위태해요. 복음 전하면 죽을 수 있어요.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죽여도요, 그들은 뭐 경찰서 가도 뭐 그냥 풀려나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대요. 10명을 전도했대요. 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목숨을 걸고 가서 10명을 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자고 교회 장소를 찾다가 어느 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 몇 층에 위치한 데를, 새를 조그만 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명이니까 뭐 많이 얻을 필요도 없잖아요. 큰 걸. 조그만 걸 하나 얻었어요. 근데 얻어놓고 보니까 뭐냐면, 회교 사원이, 모스크가 원래 항상 이렇게 단독으로만 있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모스크 사원은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둥근 이렇게 지붕이.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또 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원이, 회계 사원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그걸 얻고 나서 잘못하면 저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뭐 예배 드릴 때 다 때려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와서 좋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좋게 가라. 예? 너 여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러면서 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나도 나가고 싶지만 저 윗분의 허락 없이는 나도 나갈 수가 없다. 예? 뭔 말이냐고. 니네 윗분이 누구냐라고 한번 물으면 이렇게 물어주면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하려고 막 했는데 묻진 않고 그 윗분이 왜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좀만 기다려라. 윗분에게 물어보고 허락이 떨어지면 내가 그때 나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고는 이제 있었대. 그때 마침내 누가 들어왔냐면 마침 우리나라 대통령이 30년 전이니까 누군지 확실히 가늠을 못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왔대요. 방문을 했는데 자기 그 선교사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보다도 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통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분도 따로 통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도 항상 가운데서 이쪽 저쪽 양쪽에서 이제 말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얘기가 이렇게 TV 화면에 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나서 네 윗분이 대통령이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네. 이거 진짜 곤란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뭐예요? 뭐 더러워지고 또 뭐예요? 우리가 너희 한 건물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지옥을 간대요. 천국을 못 간대요. 구원을 못 받는다. 어쩐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겠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와서 4,500평이 되는 그 평을 여기서 조금만 가면 공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모스크를 지으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던 헌신해서 헌금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4,500평 땅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져서 예배를 해라. 그래서 내보냈대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내가 모슬람들의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건 내가 최초일 거라고. 이런 예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출구가 없어 보여요. 전혀 빠져나갈 데가 없어 보여요. 답이 없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윗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약해도 괜찮아.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약함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명이 있으면 뭐예요? 남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할 망정 정말 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잖아요. 자기의 정말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연약한 영혼, 부족한 영혼, 정말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약해도 닉부이치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건강한 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걸 가지고도 3층까지 보고 또 많은 능력과 이적과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걸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을 오히려 배척하던 교회예요. 바울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오해를 통해서 바울을 오히려 핍박하는, 바울을 공격하던 그런 교회에 자기의 자랑을 늘여놔야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치없게 판단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자기 얘기할 때는 오히려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약함을. 그리스도인들의 간증하는 것이 보면 되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땅을 샀네, 자기가 이번에 뭐 저 승진에 정말 거기 올라갔다고 지금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정말 기쁨이, 왜 자랑해요? 내 약함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제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